대교리 문답을 강의하도록 할 텐데 아빠가 사용하는 그 번역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내용 번역은 이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책에서 이제 번역본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그 책의 사람들이란 출판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된 걸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성경 구절도 필요하면 같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교리 문답 혹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이 쓰여지던 그 당시 같이 쓰여졌던 내용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말 그대로 작은, 영어로 short, 그리고 대요리 문답, 대교리 문답은 영어로 large, 그래가지고 큰 교리 문답 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1648년도에 이것이 같이 작성이 됐어요. 이제 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유럽의 잉글랜드에서 성공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국가 중심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세워지고 났을 때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왕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계속 잉글랜드 안에서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왕과의 갈등 속에서 잉글랜드 위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장로 교회의 협력으로, 이 말하자면 왕과의 전쟁을 같이 하기 위해서 협력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로 일치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자체는 한 5년 6개월 이상 걸린 거예요. 회의도 굉장히 길게 했었고,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한 몇 가지 문서, 중요한 장로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비롯해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작성됐고, 이것은 이제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도 청교도 중심의 그런 신학들이 세워지고 장로 교회들이 계속 굳건히 세워졌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아주 중요한 장로 교회의 표준 문서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와 함께 요리 문답이 만들어졌는데, 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은 특히 이제 짧으니까 어린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대요리 문답,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대요리 문답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성숙한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답,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교리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놓으면은 성경의 전체 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히 말해줍니다. 소요리 문답과 좀 비교를 하면, 소요리 문답은 이제 짧고 명쾌하고 또 특히 이제 암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암송하기에 좋은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있다면, 대요리 문답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특히 교회론 쪽으로 좀 더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에 대한 부분, 이제 몇 가지 부분들에서 탁월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첨답을 들어갈 텐데, 오늘은 1문답부터 5문답까지 사람의 목적과 성경이라는 이 큰 제목 안에서 1문답부터 5문답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답이 200개 좀 못 되는 문답이기 때문에 아마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주마다 이렇게 몇 문단씩 나눠서, 특히 이제 이 책의 목차에 좀 따라서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1문답부터 5문답까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 답은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여기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읽어주세요.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아빠가 막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이 문장 자체가 잘 이해되는지 중심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설명했는데도 잘 이해 안 되는 건 강의 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의 목적, 그 무엇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아 실현, 자기 행복,
혹은 좀 더 작게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 사람에게, 모든 사람, 하나님의 지으심, 창조,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당연히 따라야 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신 건데, 그것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게임하면서 재밌다, 게임 진짜 재밌다, 영화 재밌는 거 보면서 이거 진짜 재밌는데, 재밌는 시간 보냈어요? 예, 재밌는 시간 보냈어요. 즐거운 시간 됐어요. 할 때 그냥 단지 내가 엔터테인 돼서 이렇게 기분이 좋다는 그런 뜻보다는 좀 더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표현을 쓰자면 만족하는 것.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크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것. 이것도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것으로 얻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행복,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문답 안에서 표현한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걸 그 다음으로 표현했어요. 이 순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만 강조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때 문제는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의 즐거움을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것도 좋은 표현인데 오해하기 쉬운 건, 마치 하나님이 주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눈에 보이는 복들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선순위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빠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참고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보스 그리고 윌리엄슨이 쓴 이 해설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참고하고 아빠 이렇게 메모를 해놓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데오리 문답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먼저 두었는가? 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그만 글씨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종속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1, 목적 2 딱 동등한 두 가지가 있다기보다 이제 종속적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가장 강조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진정으로 금세 그리고 내세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는 라고 가정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게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는 말을 하면서 내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목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놓고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은
그릇된 잘못된 신비적이며 감성적인 형태의 신앙을 낭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하나님을 사람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의외로 간단하죠. 짧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 창조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분명히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질문을 하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양심, 우리 마음 속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 참고 구절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한번 여기 구절 볼까요? 여기 표시됩니다. 표시 크게. 자,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위엄을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연을 연구하고 우주를 바라보지만 이게 신이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 끝까지 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도 거기에 듣지 않는 거죠.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언급되는 게 본성의 참된 빛이라는 표현이에요. 본성의 참된 빛이라는 표현을 보스 윌리엄스는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지성과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 지성, 우리의 지식, 그리고 마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음성이요. 양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마음은 본성은 이미 하나님, 신이 계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은 옳지 않아라는 기준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그런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중요한 증거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이 본성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엄 이런 걸 느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원받게 하지는 못하는 그걸 통해서 창조 신이 있으니까 나 그 신을 믿어야지. 그래서 구원까지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린 그것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될 수 있다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쭉 갈 거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요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규정하는 거죠. 뭐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성경 권수로 따지면 몇 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이? 몇 권이 있죠? 66권. 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몇 명의 인간 저자, 몇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고 배웠습니까? 약 40명이 넘는 사람들. 인간 저자로 표현할 것 같으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기간은 얼마나 오랜 기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쓰여진 그 기간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400년 이상의 기간이에요. 이런 책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 권으로 만든 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썼는데 일단 숫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으면은 벌써 다 충돌이 돼야 되죠. 생각이 다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표현이 다 다른데 이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라고 우리 동일시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나라 속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쓴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질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성경의 저자시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표현하고 믿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의 표현으로 할 것 같으면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교회의 전통이 성경을 대체하거나 성경과 동등할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예를 들면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도 신비주의나 소위 말하는 내적 빛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실수하는 것은 성경보다 그 위에 내적인 빛, 성령의 음성을 올려놓는 거예요. 혹은 동등하게 두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법칙이라고 표현할 땐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책에서 가리키는 그 모든 것이 오직 유일하게 나의 삶의 믿음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작.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성,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의도,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위로하고 세우는 것과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빛과 권능에 의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경과 함께 또 성경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보고 그 다음 뒷부분 두 부분을 나눠서 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 증명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성경은 장엄해요. 장엄함이라는 건 아까 보스 윌리엄슨 이 책에서 이 저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장엄함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작품보다 더 높이고 고양시키는 고결함과 장엄한 성격을 뜻한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긴 했는데 장엄함이라는 건 성경 자체가 아주 특별하게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을 더 고양시키고 고결함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수성은 뭐예요? 여기 아래서 표현된 것처럼 인간적인 오류와 불결함에서 자유롭다. 인간적인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불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걸 계속 증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금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일치한다. 이건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그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는 성경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성경 한 부분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도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일치성이, 성경의 통일성이 헤쳐지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 구원에 이르도록 위로하고 세우는 것,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심하게 하는 것, 그런 빛과 권능에 의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그거예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나타냅니다. 성경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걸 선포해요. 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에서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지만 성경 말하기는 자연히 그걸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똑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맞죠? 그러면 우리 막 따지려고 해요. 이게 틀린 부분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따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성경 안에서 스스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된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 구원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다 언급을 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이 그걸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함께 또 성경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온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걸 믿는 게 불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설득하시고 나를 확신시키시는 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쭉 나열해가지고 성경이 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맞은 건지 그걸 다 제시하고 나면 안 믿던 사람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과 믿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믿음과 순종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도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믿음에서 중요한 기준, 중요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다면 이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왜요? 성경에 틀린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중요한 부분, 그 안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흐름,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굉장히 그럴싸한 표현이지만 아주 위험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는 걸 믿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상한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탄이 하는 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나쁜 말들, 욕들, 신은 없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진리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체의 흐름과 맥락 안에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실 이제 이 교리 문답 자체가 여기가 오늘 한 게 서론이라면 이제 6문답부터는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론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 6문답부터 90문답까지는 지금 여기서 표현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91문답부터는 그 뒤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죠. 마지막 196문답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히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